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주의 영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는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또한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것을 이제 거침없이 담대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 상속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생명을 얻어서 상속자로 서고자 하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죠. 이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알려야 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히 알리고 가르쳐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이고 부분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이 상속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신앙보다 땅의 것 못 얻어서 안달이 나 있는 신앙들이고 땅의 것 해결하려는 신앙들에 다 묶입니다. 분명하게 디도서에 보면 있죠. 3장 여기에 7절에 하나님은 은혜로 이 은혜를 주셔서 어렵다함 의를 주셨습니다. 어렵다함을 얻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생에 대한 영생이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곧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상속권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셔서 또한 영생인 이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이라는 것이 무엇에 있어야 됩니까? 이 지금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분명하게 말할 때에 분명히 그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만 감추면 돼요. 이것만 감춰놓고 모든 것 다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만 말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돼요. 다른 거 다 해도 돼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시대 때에 예수를 죽인 그들은 분명히 요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이겁니다. 사도행전에 잘 나오죠. 4장 여기 18절에 분명히 요구하는 조건이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말하지 않으면 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빼고 가르치면 돼. 이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죠? 다 땅의 일에 집중케 만듭니다.
땅의 일을 가르치고 땅의 일을 이루려고 하고 땅의 것에 전부 다 매인 신앙으로 흘러가죠.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땅의 것은 끊임없이 변동합니다. 끊임없이 바뀝니다. 결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지면은 땅에 구하다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뭐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주실 이 상속을 받기 위한 신앙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15장 1절에서 5절에 분명히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아브라함의 집에서 기른 종은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셀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아들이라야만이 상속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은 아무리 해도 그 종의 위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아들로서 서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분명하게 성경은 밝혔습니다. 아들로서 서야 됩니다. 정말 아들의 명분을 얻어야 되고 아들로서 서야만이 해결이 나겠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의 생명의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의 명분들을 얻을 때에 비로소 땅에 있는 이 미혹과 이 혼미한 것들, 이 무식한 것들을 떠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무식함과 우리의 미혹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5장 2절에 히브리서 5장 2절에 우리의 이 무식함과 우리의 미혹된 것을 진짜 수용하고 관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이분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그의 안에 존재해야 우리의 무지를 벗습니다. 무식함을 벗습니다. 땅에 매이고 묶인 것을 진짜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 유물 세계에 묶이게 되고 잡히게 되죠. 포로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이것을 진짜로 가르쳐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실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로 바꿔놔야 됩니다. 현저한 이 땅에 수많은 변질되고 변동되고 흔들리는 것들을 가지고 신앙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 있죠. 12장 22절에서 24절이나 27절에서 28절에 밝힐 때에 정말 이 하늘의 이 성전, 하늘의 예배자로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를 22절, 24절에 밝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27절에서 28절에 밝힐 때에 진짜 땅은 진동할 나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희망하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것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로마서의 8장에서 14절에서 17절에 밝히듯이 또 9절에서 11절에 밝히듯이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것, 다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양자의 영이 들어와서 진짜 아들로서 서야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종의 신분 가지고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말합니다. 종은 여전히 종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명분과 아들의 신분과 아들의 위치와 아들의 자격을 회복하는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이 일으켜야 상속권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종으로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봐봐, 그건 종은 여전히 종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아들로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있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에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이사야 56장 5절에 보면 아들이나 딸보다도 더 난 그 기념물과 이름을 진짜 그 영원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식이라 그만하면 꼭 죽겠죠.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낳고는 부모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과 딸보다도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 영원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떤 우리는 기념물, 어떤 선물보다도 최고의 기념물, 최고의 선물이 곧 그 영원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 하나로서 족하지 못한데 끊임없이 다른 거 구하려고 합니다. 얘는 제발 미련한 신앙 좀 버리시고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로 족한 신앙을 일으키세요. 이 이름을 더럽히고 모독하고 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신앙이 아니라 이 이름 하나로서 나는 족해져야 됩니다. 이 이름 하나로 나는 넉넉하게 만족되어져야 됩니다. 이 이름이 가져다 주는 진짜 사람, 속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5, 16절에 밝히듯이 주의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짜 머리를 쪼아립니다.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일어납니까? 속 사람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름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안에 속 사람을 일으켜야 되지,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포장하고 그 사람을 좋게 하려고는 이런 미련한 신앙은요, 본질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음받은 예수의 이름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생명을 진짜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근데 이것만이 예를 들어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씀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데 이게 다른 것이 너무 채워져 있어요. 내게 있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 하나가 남아야 되는데 다른 것이 여기 가득 찹니다. 다른 것을 자꾸 요구하고 구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하나로서
충족되고 만족되고 기뻐지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미래와 소망이 있고 살아있는 존재의 가치가 이 이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하나로 쫓겨야 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누가 와서 물어도 내게 있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 하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이 제대로 되어져야만이 해결이 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1장 20절에 나오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이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내 안에서 최고로 나타나면 돼요. 그 이름만이 존귀해지면 돼요. 그러면 땅에 거 안 구합니다. 그래도 별로 원치도 않습니다. 변동되고 바뀌어지고 계속 변질되어지고 그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얻기도 안 하고 매이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하나로서 우리의 존재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이름 가지고 너무 부족하니까 허덕일 뿐이에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이름의 진짜 가치, 이 이름의 진짜 영광, 이 이름의 영화로움, 이 이름으로 가져다 줄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풍요함을 갖다가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땅의 것에 집중하는 신앙이 됩니다. 결코 이 이름은 땅의 것을 구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땅의 것 해결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이름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라고,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라고 이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62장 2절에 밝히듯이 이 이름으로 불려져야 됩니다. 이 이름으로 확정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정하실 이 새로운 이름이 우리 안에 남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이신 분이 친히 나타내신 이 새로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으로만 존재하고 이 이름으로만 불려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있어서 안 되는, 이 이름이 없는 다른 수많은 조건들은 무용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뭐합니까? 이 이름으로만 말하지 않으면 돼. 이 이름만 선포하지 않으면 돼. 이 이름으로만 가르치지 않으면 돼. 이렇게 됩니다. 다른 방식은 얼마든지 해. 그러나 이 이름으로만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2장 17절에 이것은 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진도를 주고 거기에 새기는 이 새 이름, 진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새로운 이름, 이 영생의 이름, 구속주의 이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이 이름, 이 이름 안에 내가 존재해야 되고, 이 이름으로 나는 일컬음 받고, 이 이름으로 나는 진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일으켜야 되죠. 계시록의 14장 1절에도 밝히듯이 이 이름은 어디에 기록됩니까? 우리 여기 이마에 기록된 데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진짜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의 이마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의 이마에 기록됩니다. 우리는 이 이름 하나로서 만족을 일으키는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현저하게 변화되어지고 현저하게 바뀌어지고 언제든지 변동될 땅의 일들을 가지고 신앙하라 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이 유일의 이름을 갖다가 우리는 붙들고 그 이 이름을 높이고 이 이름으로 살아가고 네가 살든지 죽든지 이 이름이 너희 안에서 존귀하게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가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말 이 신앙을 일으켜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9장 2절과 6절에 나오는 요한 1서에 2장 12절에 나오듯이 이 이름만이 죄를 사합니다. 죄를 사하는 건세입니다. 이 이름 안에만 죄 살 수 있는 건세가 있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제사함이 이뤄야 뭐를 얻습니까? 이게 얻습니다. 의의 몸이 됩니다. 신령한 몸이 됩니다. 신령한 몸이죠. 영의 몸이 되죠. 이 이름으로 제사함이 일어나야 의롭다함을 얻은 몸이 됩니다. 또한 이 이름으로 진짜 제사함이 일어나고 이 안에 신령한 몸이 되어져서 성령이 들어와야 영의 몸, 신령한 몸이 됩니다.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이 몸으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걸 속사람이라 하고 그걸 하나님의 사람이라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로 난자라 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뭐라고 불리집니까?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알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가르침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있죠.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겉모양은 다 화려해요. 겉모양은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모양이 번지르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속 사람이라 그는 이 새로운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커지질 못하기 때문에 항상 힘들어요. 여러분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 왜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선언했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선언을 하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선언을 했을 때에는 분명하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 평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마음을 온전하게 주장해 줄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이 들어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입니다. 신앙이 거의 우상화되어 갑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평안하지도 못해요. 즐겁지도 못해요. 기쁘지도 못해요. 왜 그렇다는 거죠? 맨날 부족에 시달리고 맨날 불안에 시달리고 염려에 시달리고 상처에 시달리고 죄에 시달리고 근심걱정에 늘 시달리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데 자꾸 쓰려고 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방식이에요. 이 이름을 가지고 땅에 거 아무리 구해봐 보세요. 해결되는 겁니다. 요동치고 흔들리고 변하고 변질되고 끊임없이 뺏기고 빼앗고 하는 이런 것 속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지금 에베소서 우리가 1장 17절에서 여기 23절에 나오는 이 일들이 명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와 계시와 마음의 눈들이 확 열려져서 위로부터 오는 이 지금 놀라운 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진짜 내게 모든 충족을 일으키고 만족을 일으킬 수 있고 충만을 일으킬 수 있는 능히 내게 최고의 기쁨을 창조해내고 창출해낼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에 관한 지혜와 계시와 눈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야 되죠. 다시 말하면 이분이 머리 되고 이분이 어떤이 되고 이분이 만물의 주인이 되고 내 신앙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 버리면 다른 걸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이 이름 하나로 족합니다. 이 이름으로 나는 존재하고 나는 살아가고 나는 이 이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화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땅에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다 뺏기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건강 뺏기고 재물 뺏기고 시간 뺏기고 사람 뺏기고 다 뺏기도 이 이름 하나가 남기를 바라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10장에 나오는 34절에 말씀하듯이 다 뺏겨도 더 낫고 영구한 것이 하늘에 간직한 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명백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땅에 간직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위에 간직된 나라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부터 8절에 말씀하듯이 이것은 오직 위에 간직한 거예요. 위에 둔 것입니다. 썩어질 것 늘 구하고 더럽고 새할 것을 늘 구하고 그런 것들에 마음을 쏘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변동되어지고 이런 것은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진짜 내 목자가 되어져야만이 내가 초장 가운데 누워있는 자로 진짜 신앙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식된 신앙을 할 수 있는데 왜 이 이름이 서지 못할까? 에스겔서 나오는 34장에 이 15절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 정말 이것이 일어나야 에레미야가 밝히는 3장 14절과 15절이 일어납니다. 주님 신이 나의 목자가 돼서 양떼를 푸른 초장에 얼마든지 누워있게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 이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지면은 이분하고 뭐가 되죠? 결혼한 자가 되겠죠. 남편이 되겠죠.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와 마음이 합한 목자들을 보내서 명철과 진짜 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양육시키기를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다른 걸 구하다가 보니까 다른 목자가 붙게 되겠죠. 다른 사람 목자가 붙게 되겠죠. 근데 분명하게 이분이 목자 되기를 원하시고 이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있게 하실 가장 안전하게 하실 나의 남편이 되고 신랑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신부로서 그의 품 안에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과 명철이 들어옵니다. 지혜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교훈의 방식들이 명백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가르치게 되죠. 우리는 이것이 제대로 일어날 때에 이분을 진짜로 목자로서 이분을 아는 양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게 일어나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26절에서 여기 29절이 일어납니다. 진짜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양이 아닌 것은 듣지 아니하죠. 주의 음성을 듣는 양은 명백하게 만물보다 커진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아버지가 인도하십니다. 과거를 묻지도 않아요. 묻습니까? 안 묻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그가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 한 거 묻지도 않고 가락지 끼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명분을 명백하게 이루야만이 상속자로서 충족된다 이 말이에요. 만족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본질적인 걸 찾아갈까?
땅에 지금 불필요한 거 이것 갖고 씨름하는 신앙에 이런 지금 선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선을 못 뛰어넘다가 보니까 매일 시달려야 되는 신앙입니다. 짐지는 신앙입니다. 멍에게 매일 멍에를 지어야 돼. 매일 짐을 지어야 돼. 맨날 포박에 묶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들에 거의 다 매인 신앙이 됩니다. 혈과 육을 이롭게 하려는 신앙이 됩니다.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완성하려고 하는 신앙이 되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완전하고 완벽한 성소가 되시고 성전이 되고 나라가 되시고 생명 자체가 되신 그분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게 물가에 서가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지금 목이 마르면은 이걸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퉁퉁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죠. 여기 이 주변에 이렇게 서가 있어요. 이 본질 안으로, 이 지금 생수의 근원 안으로 뛰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 자체고 생기 자체고 우리 모든 것이 이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린 자는 뭐가 일어납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죠. 여기는 생명이 지배하죠. 여기는 사망이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이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이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에 보면은 4장에 뭐가 열립니까? 하늘 열려서 하늘 천상에서 예배하는 장면이 열리죠. 그 5장에 이제 1절에서 5절에 가면은 계시록에 이제 5장에 가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자, 먼저 이 4장에서 하늘의 예배의 장면들을 보여주죠. 이 5장에서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이 인을 떼죠. 인을 떼죠. 이걸 인을 뗄 수 있는 분은 누구라 했으면 오직 땅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만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일곱 영이고 일곱 불이고 이 눈을 가지신 이분만이 인을 떼죠. 자, 인을 떼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계시록 6장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인이 떼지니까 재앙이 시작되죠.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재앙. 지금의 시대는 이 시대입니다. 이건 재앙의 전 시대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전부 다 말세라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성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이 재앙이 인을 떼고 재앙이 시작된 이 시점에 말세를 살아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하는 거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진짜 이 말세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에 잘 나오죠. 4절이나 11절에 진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줬듯이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 반석이 그리스도단 말입니다. 그 뭐를 말하는 거죠? 인생의 진짜 목마름 이 극한의 이제 목마름이 시작된 거예요. 진짜 이 육체가 잘 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뭐가 죽어갑니까? 영이 죽어갑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이 진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이 영적 목마름을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반석 대신 그리스도 이 물을 줄 수 있는 그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생수가 생명수죠. 이 생수가 없이는 그 목마름을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과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밝힙니까? 말세를 만난 오늘 우리를 말합니다. 이 인이 떼졌죠.
그래서 재앙이 시작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로서 이 성경을 다 우리에게 펼쳐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세를 겪는 우리들에게 사는 방식을 명백하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뭐가 일어납니까? 여기 지금 6장에서 인재앙이 시작이 되고 이제 7장에 가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7장에서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제 인침이 일어납니다. 인침이 일어나죠? 인침이 시작되죠?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인을 떼시고 재앙의 시대가 열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인을 치시는 자기 백성을 불러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오라 성령이 말씀할 때 나오라 내 백성아 나오라고 너희들은 이 안에 있어서 너희들이 받을 이 백성 이 땅의 백성들이 받을 이 재앙을 받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서 상속권자로서 나오는 신앙을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 4절에도 보고 많이 봤습니다. 이사야서의 52장 11절에는 고린도 후서의 6장 14절 18절에 많이 봤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 부정한 곳에서 나오지 못하면은 결코 재앙을 면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에 여기 좋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 갖고 되질 않습니다. 여기는 뭐 합니까? 여기는 마치 잠언서에 나오듯이 이거 우유를 젓으면 나중에 굳어진다고 했잖아요. 식어서. 그와 같이 이 세상은 진짜 이제는 가능이 없을 정도로 인간의 마음들이 돌같이 굳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휘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인을 치시죠. 그러면 이제 8장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더 강한 재앙이 일어나죠. 다시 말하면 나팔 재앙이 일어나죠. 이 지금 나팔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9장에서 이제 분명하게 이제 천사들이 이제 놓으면서 뭐 합니까? 여기 인을 다 쳤다 이 말이. 여기 이 7장에서 인을 이제 치대했으니까 인친자는 보호받죠. 재앙에서 인친자는 해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그리고 인을 치지 않은 자를 해하게 되겠죠. 이것이 시작되는 모습들이죠. 여기에 이제 여기 11장으로 넘어가면은 분명하게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청량되어지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말 정인, 진짜 예수 정인, 그들은 나중에 임무가 끝나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기 계시록에 11장에서 명백하게 밝히듯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만 보호받죠. 인침을 다시금 받은 자들이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 밖의 마당은 성전 바깥은 짓밟히는데 이게 이제 심판의 모습으로 극렬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13절이나 또 계시록 14장에서도 17절에 20절에도 내용이 잘 나옵니다. 성 밖에는 전부 피가 낭자하게 되죠. 성 밖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자만 보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선 자들 외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소 안에 경배하는 아들들 외에는 다 짓밟히는 걸 피가 낭자한 것을 보여줍니다. 무너지는 걸 보여주고 피가 낭자한 걸 보여줍니다. 그걸 성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런 과정들을 지금 우리 시대에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땅에 이런 현저한 일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땅에 현재한 일이라 그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밝힙니다.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밝힙니다. 자, 제가 적어드린 그 얘기예요. 상속을 못 받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9절에서 10절에 나오죠. 또 갈라디아서의 5장에서는 19절에서 여기 21절에도 잘 나옵니다.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의 모습이죠. 계시록 21장 8절에도 나옵니다. 상속을 못 받는 자들입니다. 로마서의 16장 17, 18 이런 데도 잘 나옵니다. 상속을 못 받아요.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도 나옵니다. 이 상속을 못 받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 이게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런 지금 삶 속에서 아무리 이름을 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차지하고 땅의 것을 아무리 차지하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부해지고 가려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못 차지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이런 자들은 이렇게 성경은 다 밝힙니다. 저는 진짜 신앙하면서 종들이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걸 자꾸 부추겨 가지고 부자든지 잘 살아라 그러려고 잘 되는 걸 바랍니다. 땅에서 잘 되는데 무슨 하늘에서 잘 돼?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면 상속자면은 땅에서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의 힘을 받는다겠지. 이게 상속자가 못 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명백하게 성경은 밝혀놨어요. 그래서 아들로 서라, 아들로 서라. 그럼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는 자는 고난을 받아야 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선 땅에 거 가지고 뭐 누리고 땅에 거 가지고 뭐 좋아서 희낙낙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로마서에서 8장에 여기 분명히 9절에 11절이나 여기 13절 17절에 이 밝힌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진짜 섰다면은 우리는 이 육체를 죽여야 됩니다. 영으로서. 그러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고 아들로서 상속을 하늘나라로 받게 되는데 이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상속을 받는다 하면은 이 고난이라 하는 것을 수용하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받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땅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환난 중이 됩니다. 세상은 환난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들을 바라보고 신앙하지. 땅에서 무슨 영광을 얻기 위한 신앙을 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정말 이게 우리가 8장 18절이나 5장에 32절에 37절이나 41에서 44절에 나오는 이것이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했던 진짜 사람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직 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정의된 신앙은 그의 영광을 구해냅니다. 아버지가 내 모든 것이 되듯이 상속권자로서 진짜 아들의 신분으로서 명분을 가지고 신앙합니다. 그래서 당당하죠.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열등화시키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화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비하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족해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는 믿음으로 써야 됩니다. 소유권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려야 되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려야 돼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에 밝히는 6장에 밝히는 17절에서 20절에 밝히고 갈라디아서 여기에 3장 29절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됩니다. 이것이 명백해야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속에 진짜 다른 것보다 우선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하나로 족한 신앙을 일으키고 이 이름이 나의 목자됨을 일으키고 이 이름이 가져다주는 영화와 영광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열리니까 매일 힘들어요. 땅의 것 가지고 맨날 씨름하려고 하고 매일 그거에 부대끼고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로서 끝나버립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 일을 알리러 오셨다 하셨고 오직 40일 동안 부활하셨어도 이 나라 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자고 합니다. 없어질 나라를 향한 신앙이 아니에요. 없어질 나라를 소리하려고 하는 신앙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한심해요. 한심. 진짜 없어질 나라를 갖고 전부 씨름해요. 씨름. 하박국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12절 13절 있잖아. 진짜 없어질 나라, 이 피와 죄와 피로서 건설되는 이 나라에 내게 있는 이런 신앙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생각만 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경이 지나가고 전기가 통할 정도로 이걸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그게 너무너무 좋아야 되네 안에. 진짜 그게 좋아야 돼요. 이 피와 죄로 이루어지가 있는 이 나라 이거 가지고 절대 안 돼요. 정말 이런 나라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위에 세워진 이런 나라 가지고 될 것 같아요. 되질 않습니다. 이런 나라 가지고 지금 이런 나라 가지고 되질 않아요. 성경은 명백하게 밝힙니다. 이거 세상 나라라 그런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놨는지를 명백하게 밝힙니다. 멸망당할 나라를 향한 신앙하지 마세요.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서야 되는데 이게 안 서니까 전부 이런 거 구하고 앉았습니다. 피와 죄로 건설하는 이 나라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과 이념 위에 세워진 이 모든 나라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는데 티끌과 먼지 하나도 못하다고 말씀하는데 그 계획들 속에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허무하게 무상하게 다 만들었다는데 이게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그리스도인은 있잖아요. 세상 나라를 구하라고 예수 이름을 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미친놈이 돼도 그냥 이거겠지. 욕 많이 들어먹어요. 본질을 찾아가야 됩니다. 세상 나라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너무너무 몰라. 이것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고 그랬고 이 작정한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것은 반드시 이루겠다 했습니다. 세상 나라를 명백하게 무너뜨리겠다 했습니다. 근데 이 피와 죄로 건설하는 이 역사를 자랑합니까? 천명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이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세상 나라가 무엇인지 공중건세 잡고 흔들고 있는 이 세력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지금. 예수님은 그토록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그는 분명하게 이거 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것은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의 의가 우리 안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의 피값으로 주신 이 의가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 하시는 일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이름을 진짜로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진짜 그 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서 상속권자로서 서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땅에서 내가 아무리 가난해지고 아무리 미약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의 부여로서 충족되는 신앙을 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부여를 주셔서 상속을 갖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최고로 높여야 되지. 전부 뭐 하려고 주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자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일으켜서 의로운 몸이 되게 하고 영의 몸, 신령한 몸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고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이 없는데, 아들이 내 안에 없는데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아들이 없는데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내 안에 존귀하게 되지 않는데 무슨 신앙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의 명분으로서 신앙하세요. 아들의 명분. 그러면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있을 것을 하는 하나님께서 진짜 맹렬한 불같이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9장 3절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1, 3절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1, 2절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야 되죠. 정말 맹렬한 불이 되셔서 앞서 나가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이분이 진짜 번쩍이는 이 불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에게 불 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진짜 하늘에서 진짜 내려오셔서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하시면서 정말 말씀을 부어줍니다. 이슬같이 담비같이 소낙비같이 가는비같이 부어주시는 분이신데 이것이 일어나 봐보세요.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 이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에 행복자가 됩니다. 이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에 가장 든든한 백이 생깁니다. 이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에 내 이름을 진짜 부르시는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이름이 곧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를 불러낼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일어나버리면 있잖아요. 정말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분이 이루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구속력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지 그 박수받고 뭐 영광받고 땅에 그 거들려고 하는 이층개이 같은 신앙 안 해요. 솔직히 말해요. 정말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 지금 가치 이게 지금 놓쳐지고 이게 상실되어지고 이게 진짜 이름이 더럽혀지는 전부 자기 이름을 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11장 4절에 나오듯이 전부 뭐 합니까? 우리 이름 내자 큽니다. 그래서
수많은 모임을 하고 수많은 단체를 결성하고 전부 이번입니다.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재성의 본질을 따라서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 갖고는 안 돼요. 이런 신앙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창세기 4장 17절 24절에는 이것은 진짜 저주의 신앙이에요. 저주의 신앙.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이거 갖고. 가인이 하는 이 방식, 그 가인의 후손이 하는, 라멕이 하는 이 방식, 이런 방식으로 가지고 아무리 문명을 일으키고 예술을 일으키고 과학을 일으켜도 이것은 전부 뭡니까? 저주입니다. 가인보다 더한 가인의 벌이 7배라면은 라멕 자기의 벌은 77배가 될 정도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뭡니까? 다 자기 영광이고 자기 영광이 자기 이름이죠. 자기 이름입니다. 자기 영화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부인되면 예수님만 있어야지. 예수님만 강조해야지. 예수의 이름 하나로 족해져야지. 예수의 이름 하나로 넉넉해져야지. 여러분 이거 바꾸세요. 참 우리 이름 내자. 우리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만족감을 못 느껴요.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감격이 들어오고 감동이 들어오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은총, 다시 말하면 스가랴서에 나오는 12장 10절에 진짜 이 이름으로 강구할 수 있는 이 은총 이걸 부어준다 했잖아요. 진짜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했습니다. 이 이름 하나로 좁혀야 됩니다. 이 이름이 들어와야 틈들이 막혀요. 네? 틈들이 진짜 사라집니다. 네? 이 이름이 불성관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이름으로 진짜 불려져야 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진짜 이 이름을 구하세요. 예수 이름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내신 모든 구원의 진리를 내게 알게 해주시기를 내 영혼이 갈망한다는 이런 강구를 진짜로 올려봐 보세요. 열기 시작 안 하시는지, 성경이 열리기 막 시작합니다. 이게 막 보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것이 일어나서 이것이 한 덩어리가 탁 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분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진짜 우리 안에 이분의 이름이 진짜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고 성소 안으로 들어오시고 성 밖에는 아무리 화려해도 거기는 짓밟아버리고 피가 선열이 방자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의 시대가 어떠한지를 아시고 이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천하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이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이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의 이름, 구속주의 이 유일하신 이름, 이 이름을 얻는 믿음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오락과 재능과 지식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명백한 신앙의 고백들이 일어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종기 남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